우리 앞뒤 좌우를 향해서 우리 이와 같이 인사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작.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앞뒤 좌우를 하니까 왜 앞뒤 좌우를 합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성공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인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들, 믿음의 종착역, 믿음의 최고점은요,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선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여러분들 다른 종교도 다 있어요. 착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다른 종교 다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 있지 않은 우리만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천국 구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거 결국은 한 가지입니다. 천국 가기 위하여, 구원받기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들, 바울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여러분들, 구원을 꼭 받아야 되는데, 주께서는 구원을 완성해 주셨는데,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은 완성되어졌는데 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이 말씀은요, 우리의 구원은 이미 하나님이 완성해 주셨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은 완성되었는데 우리의 구원은, 내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의 모습은 아직 미완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불신과 죄가 도사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은 시험과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지만 아직도 우리가 구원받은 자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 시험, 연단, 훈련, 시험, 연단, 훈련,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 뭡니까? 시험은 내가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시험이에요. 이해되고 내가 다 용납되고 내가 다 덮고 갈 수 있고, 이거 시험 아닙니다. 그럼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는가? 왜 그렇게 되는가? 이게 시험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시험과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구원만큼 귀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뤄도 구원받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 사람은 망한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어떠한 인생의 성공한 인생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 다 이뤄도 내가 구원받은 것, 천국 가면 그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바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바요. 여기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죽습니다, 여러분들. 알려주세요, 여러분. 옆에 분에게 당신도 언젠가 죽습니다. 여러분들 다 죽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아이를 보면서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아이도 언젠가 죽음의 때를 만날 터인데, 여러분 나를 보고도 생각합니다. 나도 언젠가 죽음의 때를 만날 터인데,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바예요. 출생을 한 동시에 함께 모든 사람은 죽음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하루를 살았다면 하루만큼 죽음에 가까워진 거요, 1년을 살았다면 1년만큼 죽음에 가까워진 겁니다. 여러분, 죽음에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의 모습들 아무도 거기서 피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정한 바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죽음 이후의 길이 있어요. 죽고 나서 두 가지 길로 나눠집니다. 천국과 지옥의 길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 분명히 아십시오. 어딘가 내가 둘 중에 한 군데 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것도 정하신 바라면 내가 죽음 이후에도 분명하게 어느 한 곳인가 가 있다라는 거예요. 천주교는 말하죠. 중간지대가 있어서 여기서 돈 많이 헌금해주고 막 기도해주면은 기다렸던, 연옥했던 영혼들이 천국을 할 수 있다. 그러니 여러분들 헌금을 많이 하십시오. 돌아가신 분들 헌금을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죽은 영혼들이, 당신들의 부모들이 지옥에 갈 영혼들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연옥서를 말하여. 나 우리 그렇지 않아. 연옥은 없어요. 한번 죽는 그 즉시 우리의 영혼은 둘 중에 한 군데로 갑니다. 여러분들,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일반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일반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지옥. 듣기 싫어요. 지옥. 너 그러다 지옥 가? 굉장히 듣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지옥이란 말을 듣기 싫어하는데 가장 관심 있는 단어가 지옥이에요. 사람들이 관심 있는 단어가 지옥이에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영혼 깊은 곳에 지옥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지옥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넷플릭스의 영화를 만들어 배급하는 배급사가 있었는데요, 그 영화에 계속 실패를 해요. 그러다가 그 영화사가 지옥이라는 영화를 내놓습니다. 지옥. 근데 그 영화가 내놨는데 그 영화 히트를 쳐요. 사람들이 의외로 엄청 많이 봐요. 그 영화의 숫자가 엄청 많이 늘은 거예요. 그래서 기사에 생각합니다. 망해가던 배급사가, 영화사가 다시 일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넷플릭스에 지옥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신원이 주어져요. 누군 와서 말합니다. 당신은 몇 월 며칠 몇 시에 죽는다, 이러고 가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막 도망다녀요. 막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시간을 보다가 그 시간이 나가니까 막 도망치는데 죽음의 시 나타나서 그 사람을 끌고 갑니다. 이 사람은 안 잡히려고 막 거리로 도망가고 차 밑으로 숨고 막 그래도 결국에 죽음의 시자가 와서 그 사람을 끄집어서 데려가요. 여러분들,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보니까. 근데 그 영화가 히트를 쳤어요. 여러분들, 사람들의 영혼 속에는 지옥에 대한 마음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모두 다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하철 거리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말을 도시 산 사람들은 많이 들었어요. 서울역에 가면 늘 있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여주 장날에 가면 가끔 그런 분 있더라고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써 다니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을 일반 사람들은 말해요. 절에서 문제야. 절에서. 아니, 누구를, 아니, 저렇게, 기독교는, 교회는 저렇게 독선적이야. 절에서 우리가 교회를 안 가. 절에서 욕먹는 거야. 혐오적인 말, 지옥 간다고 하는 저런 말, 그래, 저런 사람들이 욕먹는 거야. 교회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말이 진리예요. 근데요, 듣기 싫은데 이 말이 진리예요. 이 말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지옥에 간 사람과, 이 말을 들었으나 마치 롯의 사례처럼 농담으로 듣고 들었으나 흘려보내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 두 종류의 지옥 가는 사람들은요, 듣기는 들었지만 믿지 않고 지옥 가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 한 번도 듣지 못했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말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 지옥에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제자강성교회 박한수 목사님이 이 천국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아주 좋은 이야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어머니가 아들이 술 먹고 들어오면 말합니다. 야, 술 먹고 운전하면 안 돼. 큰일 난다. 술 먹고는 다른 차를 타고 들어와. 너 네 차 운전하고 들어오면 안 돼. 대리운전을 부르든지 대중교통 이용하든지 해야지. 술 먹고 차 운전하면 안 된다. 어머니가 주의를 줘요. 아들이 그래서 또 술 먹고 운전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 어머니가 말합니다. 너 그러다 큰일 난다. 너 술 먹고 들어오면 안 돼. 절대 안 된다. 너. 어머니가 그렇게 강하게 말합니다. 아들이 말해요. 엄마 그만 좀 하세요. 듣기 싫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러고 아들은 큰 소리 치면서 그날 또 출근을 합니다. 그러던 중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들이 술 먹고 사람을 쳐서 다친 사람은 병원에 갔고, 그리고 그 아들은 경찰서에 지금 와 있다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어이쿠 큰일 났다.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러고 경찰서 달려갔어요. 여러분들, 그때 그 아들이 어머니, 엄마 나 좀 따구리 때려서 나 못 먹게 좀 했어야지. 내가 술 먹고 운전하지 말라고 내 차 키를 뺐던지 했어야지. 더 세게 말했어야지. 엄마로 원망해요. 엄마 말합니다. 그래, 내 잘못이다. 내가 너 술 먹고 내가 너를 때려서라도 못 먹게 했어야 되고 차 키를 뺐어라도 내가 못하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말만 한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여러분들, 아마 지옥에 간 분들이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이 그때 그렇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나랑 같이 교회 가자,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한 거 좀 더 세게 말하지. 나를 끌고라도 나를 때려서 데리고 교회를 갔어야지. 나라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지옥에 가도록 왜 놔뒀냐라고. 아마 거기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간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당신은 정말 천국이고 지옥이 있는 것을 알았다라면, 내가 이런 지옥에 올 줄 알았다면 당신은, 확실했던 당신 나를 끌고라도 왔어야지. 그렇게 말만 하면 됐겠냐라고 우리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지옥,
오늘 성경 본문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두 사람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부자가 잘 살고 거지가 가난해서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는 천국 갔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분명하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천국과 지옥이 생생하게 현존하는 세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부자는 어떤 삶을 삽니까? 자색 옷 고운 벼슬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거지 나사로는요, 비위생적인 생활을 살아가요. 가난하다 보니까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몸에 병을 얻습니다. 헌대투성입니다. 몸이 병들었지만 치료받지 못합니다. 음식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비위생적인 것으로 배를 채웁니다. 나사로에게는 부자의 집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친구가 없어요.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잔치입니다. 날마다 돈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날마다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같이 식사를 합니다. 밥을 막 사줄 수 있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근데 이 거지는요, 그러지 못합니다. 나사로에게는 친구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를 찾는 대상은 개가 찾아와서 그의 헌대를 핥아줍니다. 그에게 방문하는 대상은 개예요. 사람이 안 와요. 개가 찾아왔습니다. 개가 그의 친구예요. 보니까 여러분들, 성경은 부자의 부에 대해서 거지의 가난에 대해서 거기서 말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은요, 부자로도 살 수가 있고 거지로도 살 수가 있어요. 부자로 살았다고 다 지옥 가는 것 아닙니다. 거지로 살았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땅은요, 부자로도 살 수가 있고 거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집을 며칠씩 소유한 사람도 있고 평생 동안 월세로 살다 끝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 땅은요 다양합니다. 건강하게 평생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일평생 지병 때문에 늘 약을 먹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땅은 여러분들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상은 여러분들 어떠한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두 사람이 그나 분명한 것은 죽습니다.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흘러갑니다. 부자도 흘러가고 가난한 자도 흘러가고, 이 땅에 아무리 큰 고통도 다 흘러갑니다. 내게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다 흘러갑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을 사실 때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요, 이것도 다 땅에 이르고 흘러간다라. 이것도 흘러갈 일이다.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흘러갈 뿐입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땅에서 부자로 살고 가난한 자로 사는 것보다, 거지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다음의 상이에요. 그 다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현재의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의 내세의 영원한 삶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부자로 사는 사람들이 위험한 것은요, 부자는요, 그 부에 대한 매력 때문에 이 땅이 천국입니다. 이 땅에 그는 이 땅의 달콤함 속에 빠져들어서 내세를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거지는 어떻습니까? 거지는 사는 것이 지옥이에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지옥이에요. 고통스럽습니다. 그에게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게 없어요. 부자는 하나님 나라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사는 게 천국인데 뭘 거기 생각합니까? 날마다 호화로운 삶을 사는데 죽음 이후까지 뭐 생각을 합니까? 그게 그에게 문제였습니다. 부자로 자체의 삶이 아니라 그에게는 내세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영원한 생각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죽음 이후의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지 않은 것이 부자의 문제예요. 거지는 날마다 사는 것이 고통스럽다 보니까 그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그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영원하지 않은 것과 영원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은 다 흘러갑니다. 우리를 더 이상 고통스럽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문제일지라 다 흘러갑니다. 그러나 문제는 영원한 시간 안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일정한 시간 동안에 아프고 힘든 것은 견디면 지나갑니다. 그러나 영원한 시간은 견뎌도 끝이 없습니다. 아프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견뎌도 끝이 없다라면은 그것처럼 참담한 것이 없는 거예요. 쇠가 녹는 온도가 1500도, 1600도면 쇠가 물처럼 흘러버려요. 지구의 중앙의 온도, 지구의 핵 중심에 있는 온도가 5000에서 6000도입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5000에 6000도예요. 지옥의 온도는 몇 도일까요? 지옥의 온도는 몇 도일까요? 여러분들, 공통적으로 지옥을 본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성경도 증언하지만 불이 있습니다. 그 불에 지금 이
부자는 말합니다. 음부 중에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괴로움이 끝이 나진 않아요.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는데 괴로움이 끝이 나진 않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거지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이런 부탁을 하겠습니까? 여기가 지옥입니다. 우린 두 군데로 나눠져 갑니다. 어떤 이는 지옥을 갈 터이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이는 천국을 갈 터인데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은 죽을 것이고 이 두 곳에 나눠져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대답합니다. 그 부자의 말에 25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을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합니까?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죽은 이후에 좋은 것을 받을 것이냐.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으느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이 땅에 좋은 것을 향해 달려간 사람들은요 하나님 관심 없어요. 인색합니다. 인색, 드림, 인색해요. 하나님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드리는 것, 추수감사절 헌금장 보면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다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제가 명단을 잘 보지 않습니다만 한번 쭉 보면 알아요. 그 사람 믿음과 형편 다 나와요. 여러분들 속일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는 내 마음인데요, 내 모습인데요, 내 신앙인데요. 여러분들 물질인 곳에 마음 있는 것 내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그건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진리예요. 여러분들 내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워서는 못하는 사람들은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내 믿음을 잘 검토해 보셔야 돼요. 내가 어디에 믿음을 두고 있는가, 내가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헌금을 더하라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모습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어떤 신앙의 모습이 있는가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부자의 심한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 심한 소리. 근데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살았을 때가 기회해 보니까. 내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이 기회해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가는 것은요 여러분들 살아있을 때가 기회예요. 여러분들 우리 형제들, 여러분 믿지 않는 형제들 살아있을 때가 기회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건요 그가 이와 같이 말해요. 부자가 내 형제 5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증언하여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고통 많은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옥의 고통은요 이 땅의 사람들이 생각나요. 이 땅의 일들이 기억나고 보여요. 이게 지옥의 고통이에요. 천국 그렇잖아요. 천국 곳에 가는 순간엔 할렐루야, 감사, 영광, 기쁨. 여러분들 천국은 여러분들 과거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근데 지옥은 고통이에요. 이 땅에서 고통스러운 일이 계속 생각납니다. 그게 지옥의 고통이에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전하고 싶어 전하지 못해요. 형제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지옥에 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때 내가 믿을걸, 그때 내가 그것을 하나 할걸, 내가 그때 그것을 할걸, 내가 그때 그거 할걸 하는 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부자가 이와 같이 형제들의 영혼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말해요. 모세와 선자 내가 그들을 보냈는데 그들에게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도 듣지 않는다. 모세 선자들에게 듣지 않냐면 죽은 자가 살아 듣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성공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내 삶에 어떠한 것이 다 사라져도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불교계의 거장이 성철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뛰어난 분이에요. 사실 10살 때 그분은 유서를 통독을 하고 경서를 독파하기 시작합니다. 10살 때. 그래서 그를 천재승이라 말하지요. 학승이라 천재승이라 말합니다. 그는 철학, 문학, 논리학 이렇게 공부한 사람들 불교에 많지 않아요. 일반 목회자도 많지 않아요. 성철 스님처럼 이렇게 공부한 사람들 많이 없어요. 거의
그는 3개국 5개국을 융통을 합니다. 그는 철학, 문화, 논리학 각종 그 서적에 그러니까 그 학문이 굉장히 깊은 사람이에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좌불화라 해가지고 앉아서 그는 등을 붙이지 않고 8년 동안 수행을 합니다. 등을 안 붙여요. 8년 동안 앉아서 자요. 그는 그 무거운 수행을 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쳐놓고서 사람들을 10년 동안 만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쌀가루와 솔잎가루 먹으면서 10년을 보내요. 여러분, 그렇게 수행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사람 아닙니까? 불교계의 거장이라면 전 세계가 그를 다 합니다. 그렇게 수행한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는 아직까지 없어요. 그는 대단한 인물이에요. 근데 그가 마지막 죽기 전에 인터뷰를 합니다. 유튜브로 쳐서 여러분들이 성철의 마지막 유언하면은 그 인터뷰라는 게 나와요. 기자가 말합니다. 1300만 불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해요. 그때 성철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말에 속지 말라고요. 내 말에 속지 말라고요. 무슨 말씀입니까? 내 말에 속지 말라고들요. 자신의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딸에게 가서 말합니다. 50년 만에 그 딸을 찾아가서 딸 피리 얘기 같은 말을 해요. 아마 저보다 나이가 더 많을 것 같아요. 피리 씨 얘기 같은 말을 합니다. 따님에게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기한 것은 헛것이고 우리에겐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내가 잘못 선택했어. 나는 지옥에 간다. 그리고 그 유명한 유언을 남겨놓지요. 그가 사탄이여 어서 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래 거룩한 부처입니다. 석가는 원래 큰 도적이요 달만은 작은 도적이다. 서천에 속이고 동토에 기만하였다. 도적이요 저 한없이 어리석은 남녀를 속이고 눈을 뜨고 당당하게 지옥으로 들어가네. 한마디 말이 끊어지니 일천성의 소리가 사라지고 한 칼을 휘두르니 만리의 송장이 줄비하다. 그의 눈에 죽기 전에 성철의 눈에 지옥이 보인 거예요. 그는 진실하게 자신의 그 지옥 가는 것을 그는 남겨놨습니다. 이 분에서 불교에서 당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성철 이분이 이렇게 수행한 사람이 무슨 죄를 졌다고 자신이 지옥 간다 이런 말을 하는가? 불교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 대해서 불교계는 해명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해명을 해요. 어떻게 해명을 하느냐? 이분의 겸손이다. 이분은 불자들이 지옥에 가는데 어찌 나 혼자 극락에 갈 수 있는가? 그래서 자신이 불자들과 함께, 그분은 극락할 수 있지만 불자들과 함께 지옥에 가서 불자들에게 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는 불자들과 함께 지옥에 가신 것이다. 그렇게 그들은 해석을 해요. 그래서 성철이란 분은 지옥에 계시고, 그리고 이 도가 높은 사람들은 모두 지옥에 내려간다. 거기 있는 불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지옥에 가셔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불교계는 그렇게 법문을 내렸어요. 해석을 내렸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지옥에 가시라고다. 거기 가서 함께 여러분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이 우리 불교의 토리라고. 여러분들 이게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 지옥이 있다는 것을 그도 보았어요. 천국과 지옥, 이 두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난 5일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한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그 목사님이 권사님의 사랑하는 딸이에요. 근데 그 집사 따님은 교회를 잘 안 다녀요. 그런데 권사님이 말합니다. 내 딸 나이롱 신자지만 그래도 지금 폐병으로 죽어가는데 임종예배 드려주십시오. 임종예배 드리러 갔습니다. 예배 드리러 가서 마지막 예배를 드렸어요. 그 목사님이, 박한성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합니다. 병원에서. 권사님은 얼마 딸을 사랑하셨는데 이 딸은 그렇게 믿음이 안 들어가요. 나이롱 신자라고 말할 정도로. 그래서 예배를 마쳤습니다. 딸의 호흡이 끊어졌어요. 임종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25분 만에 호흡이 푹 하고 툭 치는 거예요. 갑자기 살았어요. 맥박이 끊어지고 호흡이 멈췄는데 25분 만에 깨어난 거예요. 그로 말합니다. 엄마, 내가 봤어요. 빛이
찬란한 가운데 사람들이 그 빛을 향해서 쭉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 좌쪽으로, 한쪽에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는데, 좌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악을 쓰면서 고통스러우면서 막 두려움 속에 벌벌 떨면서 막 끌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 사람들은 얼마나 기쁘게 춤을 추며 가는지요. 내가 그 사람을 봤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그 가운데는 예수님이 둘을 나누고 있어요. 보니까 여러분들, 근데 그 딸에도 충격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좌쪽으로 지옥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숫자가 많은데 우측으로 그 빛 가운데로 기뻐 춤추며 가는 사람들은 4명밖에 못 봤어요. 여러분들, 이 말을 듣고 나서 그 목사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거짓말한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말할 분은 아니에요. 보니까 죽어서 깨어나서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그거는 그분이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성경도 말씀해주고 있고 그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께서 부르시면 우리 모두가 천국에 갈 수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성탄의 계절입니다. 오늘 12월 첫째 주 12월 1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옥 갈 우리를 천국으로 옮기시기 위하여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보다를 버리시고 오신 것은요, 우리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지옥 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죄를 용서받고 가는 길밖에 없는데, 그 용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피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있어요. 이 땅에 성공한 인생은 어떠한 인생입니까? 내가 무엇을 많이 가지고 이뤘다, 그것도 성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성공은 어떤 인생입니까?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인생.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인생. 전 여러분들이 하늘의 상을 쌓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쌓는 것은요, 도둑이 들 수 있고 그것은 녹슬 수 있고 다 변질되어져요. 그러나 그곳에 쌓는 것은요, 변하지 않아요. 도둑도 들지 않고 녹도 안 쓸고 영원한 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하늘의 상을 쌓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쌉니까? 살았을 때. 오늘 말씀합니다. 살았을 때 너는 좋은 것을 받았고, 살았을 때가 우리의 기회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도 살았을 때가 기회입니다. 내가 죽고 나면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살아있을 때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성공한 인생으로 살아가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하나님 이 복음이 들어가도록 주여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